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에 대한 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버는 방식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법칙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와 여러분을 호도합니다. 혼동시킵니다. 돈을 버는 법칙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돈을 벌었고 그 사람이 돈을 벌었던 이유가 돈을 버는 바로 법칙을 잘 준행한 까닭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에 돈을 번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번 사람을 지켜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래서 돈을 벌었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상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돈을 번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돈 버는 것은 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뜬금없는 바로 행운이 내게 와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겸손한 대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들도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지 그 말 안에는 열심히 그렇게 자기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에둘러서 그렇게 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행운, 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돈의 주인이시며 돈의 공급자이시며 돈의 주권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의 바로 불변의 법칙,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돈의 주인이시며 공급자이시며 돈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돈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 없어도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연관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성되도록 하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서럽고 돈 없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또 돈 때문에 멸시도 당하고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해 나에게는 돈이 있어야 명예가 생기고 돈이 있어야 밥도 생기고 돈이 있어야 미래도 생기고 돈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돈을 벌려고 얘를 쓰지요. 돈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내가 돈만 있으면 다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 돈 때문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돈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버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막상 돈을 우리가 벌어서 보면 우리가 돈 없을 때 돈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염려와 근심이 많았죠. 근데 돈이 있으면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배고픈 것에 대한 염려는 안 하는데 이제는요
그와 더 다른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게 되어집니다. 1920년대에 일본이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지금도 일본이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그때에는 더 잘 살았다 합니다. 그 청나라 전쟁에서 이기고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이기고요, 또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한테 엄청나게 이 전장 물자를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일본이 부자가 됐답니다. 부자가 됐는데 이들은요, 부자가 되니까 이제 이 돈을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투자하게 되냐면, 여러분 돈 벌었으면 어디에다가 가장 여러분 많이 투자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이거에 투자할 거야, 저거에 투자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돈을 벌자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래도 돈이 엄청 남는 거죠. 그러니까 뭐 했냐면 자기들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였을 것 같아요? 1920년대 일본에서 진짜 부자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산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냥 다이아몬드, 뭐 엄청난 빌딩, 뭐 이런 생각하죠. 근데 그들이 산 게 뭐였냐면 토끼였어요. 토끼. 그 당시에 토끼가 일본에서 그냥 토끼도 여러 품종이 있는데 유럽에서 수입해 온 토끼였어요. 그 토끼가 얼마나 비쌌냐면 한 마리에 600엔을 했어요. 요즘 600엔은 뭐 얼마 안 비싸잖아요. 근데 당시에 공무원이 한 달 월급이 얼마였냐면 5엔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600엔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샀다고요? 토끼 샀어요. 토끼 사가지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있는 집은 진짜 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2년도 안 돼가지고 이 토끼 버블이라고 그러죠. 토끼 거품, 토끼 구입한 게 거품이 돼버렸어요. 쫄딱 망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토끼라는 것이요, 저도 어렸을 때 토끼를 키워봤고 20몇 마리까지 키워봤거든요. 근데 토끼가 진짜 번식률이 좋잖아요. 하고 비싸게 토끼를 사왔는데요, 여러분 토끼가 번식을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희귀해야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값어치가 유지되잖아요. 여러분 금이나 이런 것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토끼는 번식률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한 마리 사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그냥 그 1년 만에 막 자기 집에 막 20마리, 30마리 드글드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똥값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네덜란드가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이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이 동양 주식회사, 동양 이 주식회사를 만들어 갖고 이 동남아를 점령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엄청나게 부자였죠. 여러분 이 부자인 사람들이요, 자기가 부자다 이걸 뽐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갖지 못하면 진정한 부자라는 인정을 받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구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뭐냐면 튤립이에요. 튤립. 꽃 있잖아요. 꽃. 그걸 구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입니다. 이것은 튤립을 구입한 거죠. 그래서 누구 튤립이 더 이쁘냐? 그래서 꽃들은 더 특이하게 생긴 것들이 비싸잖아요. 그냥 없던 올육이 있으면 비싸지고 막 그러잖아요. 난 하신 분들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저희 교회도 한 분이 저한테 화분을 하나 갖다 주셨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이야기, 이거 굉장히 비싼 화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비쌉니까? 네, 그러는데 뭐냐면 그 잎이 올육이 있대요. 잎이 올육이.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싸대요. 그래서 그냥 올육이 없는 거하고 올육이 있는 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완전 큰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웃기잖아요. 여러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면은요, 여러분은 돈 없을 때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보람찬 인생을 살고 싶고 저렇게 좀 유익하게 돈을 쓰고 싶고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돈을 벌면은요, 사람들이 허망한 걸 지향을 해요. 토끼 사가지고 내가 토끼 갖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제일 부자야. 사람들이 옆에서 와우 그런 토끼 갖고 계세요. 아유 정말 당신은 부자군요. 당신의 집에는 이런 튤립이 있어요. 아우 정말 당신은 부자시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돈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갈 때 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생을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셔갖고 그냥 만나 먹고 살면 우리가 돈 안 벌고 마트 가서 물건 안 사도 되잖아요. 그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한테는 돈 필요 없도록 한 번씩 그냥 메추라기 샥 날려갖고 집 앞에 그냥 아침마다 새벽 배송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돈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룰루랄라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돈이 없어서 걱정이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걱정이고 왜 그렇게 살게 하냐는 것이죠.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재정의 어려움을 이제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의 핵심이 뭐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욥이 나중에 이제 42장에서 고백하잖아요. 뭡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가, 가치가 없는가,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욥기 1장에서 보면 욥이 분명히 의인이라고 돼 있어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은 인생을 살려고 애쓴 사람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욥기라는 이 성경책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뭐가 다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목적을 가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고난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책이 욥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 숭배가 뭐가 다른가?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많은 신들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 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다른가?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고난의 문제로 바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은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 모두 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나에게 오라, 내가 고난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욥기서를 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로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것은 이건 부조리예요. 이건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피해자라는 거죠. 그렇죠? 피해자라는 거죠. 고난받는 건 피해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받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억울해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세상 종교는 뭐라냐면, 너 억울하냐? 너 피해자지. 내가 네 상처를 치료해 줄게. 나한테 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다는 거죠. 왜 허락하신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에게 있는 상처라는 건 뭐죠? 그것은 바로 고난은 여러분과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훈련생이 된 거예요. 훈련생이 됐다는 건 어떤 거죠? 상처,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피해자니까 상처 치료해 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고난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에게 고난이 있어? 그건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야.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기회야. 무슨 기회죠? 성장할 기회예요. 더 클 기회예요. 더 위대해질 기회인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을 뭐라고 돼 있죠? 회개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요, 하나님이셨군요, 이걸 아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회개가 위대한 게 뭐냐면,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아 그렇죠, 그거 당연히 회개해야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그건 뭐냐, 후회인 것이에요. 아이고 이거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나에게 영원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너 이거 잘못했지, 네가 잘못한 건 뭐야? 그랬더니 얘네들이요, 아이고 엄마 이거 잘못했어요 하고 빌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죠. 왜입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그 잘못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은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크심을 알아야 돼요. 어머니의 크심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해결돼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여러분 이거 이야기 해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2학년 때인가, 정확하게 1학년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시장에 가는데 보니까 엄마가 광에서 그 소쿠리 있죠, 위에 그 대나무 2개 대갖고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뭔가를 넣어놓고 시장을 가시는 걸 봤어요. 제가 볼 때 먹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쌀 항아리가 있었는데 쌀 항아리를 딛고 올라가 갖고 그걸 끄집어 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항아리가 깨져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즉시 가출했습니다.
어디로 가출했냐면 우리 집 바로 앞에가 동네 우물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보면 이렇게 그 벽이 쳐져 갖고 제일 안 보이는 곳이었어요. 이게 등장 밑이 어둡다고 우리 집 바로 앞 우물 앞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어두울 때까지 나는 잡히면 죽었다. 이게 잘못했다. 후회 막심이죠.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뭐 깨진 항아리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겁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녁이 다 되니까 저희 형들이 저를 이름을 부르며 저를 막 찾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갖고 바로 옆 동네가 저희 그 친척들이 자가일천하는 동네여가지고 그리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형들에게 끌려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데 가는 도중에 정말 나는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두워갖고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데 어두운 데서 들어가니 안에 백열등 때문에 눈이 너무 부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또 식사 이렇게 저녁 밥을 먹으려고 딱 밥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제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너 어디 갔다 왔냐고 밥도 안 먹고 어디 갔다 왔냐 앉아서 얼른 밥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그 항아리 깬 이야기를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천국 가면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 그때 저는 그 뒤로 도둑질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아이고 잘못해서 해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상 종교는 우리 보고요 피해자라고 가르쳐요. 피해자다 너는. 그래서 상처 치유해야 돼. 늘 그래요. 억울해 네 인생 게 치유받아. 여러분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뭐 치유는 다 그래. 치료는 그런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더 커야 돼. 너는 더 성장해야 돼. 너는 자라야 돼. 너는 이대한 사람이 돼야 돼. 이걸 가르쳐요. 너는 피해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대해져야 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거야. 돈 문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요 우리는요 부자여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가난한 것도 문제고 부자인 것도 문제예요. 항상. 여러분 가난하면 얼마나 문제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면 또 얼마나 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부자여도 좋고 가난해도 괜찮아요. 요즘 여러분 가난한 게 문제가 되세요? 요즘 부자인 게 문제가 되세요? 여러분이 안 커서 그래요. 안 이대한 여러분이 큰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여러분 큰 사람은요 그 이대해진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그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인이에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이대한 인생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돈 문제를 줬어요. 여러분 돈 없어서 여러분이 피해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대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 우리는 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나 상처 많으니 상처 치료해 주시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대한 인생을 살아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아고, 그래서 이대해지라고.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 되게 하십시오.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또 부부,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귀한 마을과 정식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